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이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 바로 직전 4장 29절과 31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에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 모임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이적 두 가지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장로들의 그 모임 중에서 모세를 왜 세웠는지 또한 그를 왜 애굽 땅에 오게 했는지 그들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울음을 들으셨다는 것을 그때 자기네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나오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여기에서 찾으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돌보다, 신방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피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주목하여 보다, 주목하여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시고 계속 추적하여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또한 장로들의 그 모임이 그들이 다 듣자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얘기를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나라가 전쟁 중에 반드시 승리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그 왕과 패배하는 왕 그 사이에 패배하는 왕이
승리하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걸어간 무릎지며 그 승리하는 왕 앞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 곧 왕관을 벗어서요 그 왕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마를 땅에 이렇게 딱 찌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앞에 양도합니다. 바치겠습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머리를 땅에 찌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경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다, 경배하다, 워십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다 양도하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당신 앞에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땅에 대며 이마를 찌며 그렇게 숙여서 자기의 자세를 한껏 낮추고 상대방의 왕은 한껏 높이는 행위를 경배라고 합니다. 복종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복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펼쳐지자 모세와 아론은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가 바로는 곧바로 얘기합니다.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1절의 내용과 3절의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1절은요 힘이 나서 당당하게 딱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근데 3절은 청유형으로 바뀝니다. 말을 높이지 앞에서는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뒤에서는 청유형으로 바뀌어요. 이후로는 말이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용비 100배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웬걸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살짝 말꼬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살짝 이렇게 수그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고요. 결과는 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노동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의 폭정이 더 가속화되고요.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들이요 바로 앞에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16절에 보면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무슨 뜻이냐면 잘못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저자세로 가고 있고요.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일제 강점기 때 조선놈들은요 안 됩니다. 맞아야 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조선놈들은 안 돼요. 맞아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4장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우리는 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벌 받는 겁니다. 라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동기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예,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애굽을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선민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왜 교회가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동기와 이유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과 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노역을 주니까 그들이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들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공격 4절 맨 끝에서는 머리 숙여 경배하며 복종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놓으라 선포합니다. 당연히 그냥 보내줄 리 없습니다. 바로는 억압하고 압제하고 폭력을 그들에게 가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의 힘듦을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거기에 미치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힘들었을 때 탄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다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찾고 우리가 또 좋아지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군대 갔을 때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제가 25연대였는데요. 25연대에서 25연대 막사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요 제일 멉니다. 25연대에서 가는 그 거리가. 그런데 처음에 종교행사 갈 사람 손들라고 했으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150명이 우리 동기가 들어갔었는데 한 80명이 교회 간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 한 15명당 한 30명당 그 조교가 한 명씩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조교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주일날. 그런데 종교행사 따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막 가다가 꼬투리를 잡았어. 좌우로 빠져 이 새끼야. 빠졌어요. 일어서 앉아 그래서 굴러 좌로 굴러 오로 굴러 푸시업 계속하죠. 온 옷이 흠뻑 젖을 때까지 얼차례를 갑니다. 그리고 종교행사 갑니다. 오늘 올 때 옆으로 빠져 새끼야 그래서 또 30분 동안 굴르고 가죠. 그게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종교행사 갈 사람 손들어. 20명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또 얼차례를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 다음 주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10명,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근데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얼차려 받아도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얼차려 받고 막 온 옷이 다 젖도록 얼차려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차려를 주지 않습니다. 아, 쟤네들은 뭐 예수쟁이야. 그냥. 다음에 또 얼차려를 가해도 똑같이 갈 놈들이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얼차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